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으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장 11절부터 시작된 유대인과 또 비유대인의 관계를 담은 구원의 계획의 미래의 설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거절로 인해 구원의 은혜가 비유대인들에게 향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비유대인이 구원을 얻는 것을 유대인이 보고 다시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진행이 되는 모든 순간들이 마치 의도치 않게 우연한 결과로 나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의 장면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비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66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온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에 대한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진리가 비유대인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시온으로 데려오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비유대인에게 사역을 집중한 이유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를 함께 회복하여 이사야의 말씀처럼 모든 이들이 시온에 나아가는 약속의 성취의 과정에 참여하고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교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비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보는 것을 발견한 후에 그것들을 시기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저희 사촌 언니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 합격이 되어서 결국에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아파트의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고서는 아직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저희 언니는 우연의 일치다, 너무 신기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똑같은 상황을 바라본 믿음이 있는 저희 부모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사촌 언니와 그 가정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비그리스도인의 시선과 또 믿는 자의 시선의 차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복된 일인 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온 줄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세밀하고 정교하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기에 인생을 살아갈 때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의 구원도 이방인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믿음의 모본을 보였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입니다. 그렇기에 이방인들에게 너희의 구원은 너희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니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유대인들의 가지가 꺾이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은혜의 물줄기가 끊긴 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이기 때문에 너네들도 얼마든지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다고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지가 꺾여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이방인들은 높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 인자하신 마음으로 비유대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유대인들도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로 더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교만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뜨리려고 하는 교만의 마음은 없애고 오직 겸손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교만함을 벌하시는 준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려주시고 또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유대인들과 또 비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도 나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이 주관하여 나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정교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진행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나의 뜻과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교만의 마음은 모두 없애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구리지구촌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어드리오니 오직 주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